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게 인사하겠는데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입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땅을 사라 뭐 이런 것에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그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한다고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러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시드기야에게 그리고 예루살렘 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러고 외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외쳤더니 결과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이 생뚱맞게 예루살렘의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그 순종하여서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멸망할 땅을 이제는 폐허가 될 도시의 땅을 이제 샀다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멸망을 예언하시고 또 그 땅을 사라고 한 것, 이것은 이성적으로 보면은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이것을 이성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또는 하나님의 행동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서 가장 관심 있는 것,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요, 바로 나에게 집중되어 있는데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관계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다양한 선지자를, 여러 사람의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근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선지자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막대기로 오직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백성들이, 즉 유대 백성들이 바로 고난을 당하게 하고 또 징계를 받게 하고 또 이걸 통해서 바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그 과정 가운데 그냥 그 징계가 마지막이고 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징계하면서 동일하게 같은 시각에 바로 회복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즉 예레미야에게 멸망을 선포하게 하면서 또 땅을 사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동시에 뭐 하고 있습니까? 징계하시고 혼내시는 과정 가운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한다는 거죠. 이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에서는 분명히 프로세스가 존재합니다. 즉 과정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을 때 회복은 바로 3번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려고 사람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듣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도 어때요? 우리가 듣지 않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대기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들어옵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고난이라든가 환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바로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이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과 함께 회복을 동시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지만 또 하나님은 동시에 고난에서 우리를 구해낼 방법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게끔 하시는 계획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되게 뭘 좋아합니까?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풍요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그 풍요함, 하나님의 평강, 우리가 좋아하는 이 모든 것들, 이건 다 뭘 통해야 됩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해야지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회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 고난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죠. 나만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요, 나만 겪고 있는 고난은 없다는 겁니다. 다 우리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요. 다 좋아 보이고요. 다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을 당합니다. 그 단순히 어때요? 그 고난을 받는 시기가 다를 뿐, 아니면 고난을 받는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고난이 미래에 예견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떻게 지금 고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 고난을 이겨내지 않은 사람, 또 고난에 무너지지 않아 봤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끝이라면 우리 인생에는 희망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끝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회복을 계획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바로 지혜가 필요한데요, 고난의 때에 어떻게 그 고난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우리가 좋아하는 그 풍요함, 우리가 좋아하는 그 평안함, 이거는 모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낸 이후에 오게 되는 바로 그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되게 중요하게 이해를 좀 해야지 되는 건데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회복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다음에 회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회복에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거는 대부분 고난의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고난의 시기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고난을 경험해서 그걸 통과해 봤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경우 내가 가졌던 어려움들, 내가 극복했던 그 여러 어려움들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힘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을 다른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그런 도구로 우리가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내가 이겨내서 내가 축복받고 편안하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것, 이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내가 이겨낼 뿐만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런 컨텐츠로 또는 도구로 활용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 가서 미얀마 청년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메이트도 여기 있는데요. 미얀마 청년들 어찌 보면 지금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아마 고난 그리고 그 절망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절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제시할 수 없다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도 계속해서 또 24일부터 있을 그 미얀마 프로그램들을 고민하고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그 고민이 그겁니다. 미얀마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어떻게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 다시 소망을 품게 하고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어떻게 그들이 이제 고난을 넘어서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예전에 가졌던 그
젊었을 때 가졌던 절망들, 그리고 낭망한 것들, 실패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귀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새롭게 만나고 또 나처럼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들을 만난다라면 그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편안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으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구나.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이제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요, 바로 지난주에 이어서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바로 우리 캠퍼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혹시 고난을 겪고 있다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를 바라고요. 또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억해라. 예수님을 바라봐라. 즉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를 바라봐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오늘 읽은 히브리서는 이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쓰는 권면의 책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큰 박해가 와가지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다시 배교가 일어나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권면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의 그 권면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보면요,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평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직관적으로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희망, 소망, 또 예수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새 희망을 꿈꾸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자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겨내자. 이게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 이전 말씀에 보면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수식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수식하고 있어요. 이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믿음의 시작과 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주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어로 보면요,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배하다라고 하는 의미하고 시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서는 주라고 하는 걸 뭐로 번역하고 있냐면요, author라고 합니다. 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냐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거냐면 믿음의 지배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는 주라고 얘기한 건데요. 근데 이 뒤에 보면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주와 그리고 완전케 하시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완전케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피니셔랍니다. 마지막, 이거죠. 그러면 마지막을 데리고 가는 건 뭐겠습니까?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요, 수식하고 있는 것이 아르케곤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시작한 자,
믿음을 시작한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온전케 된 자. 믿음을 완전하게 된 자. 그래, 믿음의 처음과 끝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쫙 나오죠. 그 모두가 누굽니까? 믿음의 선조들. 근데 12장 와서는요, 바로 그 아브라함부터 쭉 나와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12장에서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들이 믿음을 보여줬는데요, 그 믿음의 처음과 끝이 누구라는 겁니까? 정수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의 그 능력, 권능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냥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바로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그 고난을 이겨내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케 하는 자로서 이제는 성장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그렇다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소망을 품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요, 신앙적인 태도를 보게 되면 소극적 태도가 있고 적극적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 것이 할 것이 없습니다. 그냥 은혜를 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죠. 그것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품는 것, 이것도 분명히 우리가 믿음의 하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근데 이건 어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여 그냥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어찌 보면 한 발 뒤로 불러서 하나님을 고난에 앞세우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소극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적극적인 태도는 뭡니까?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을 내고 달려나가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헤쳐서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를 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주라고 얘기를 할 때 소망을 품는 것은 뭐겠습니까? 소극적인 태도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바라보는 소망을 품고요. 내가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이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요. 어떻게 이거는 소극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뭡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있지 말고 네가 싸워서 이겨야 돼. 너한테 적극적이기를 원해. 이겁니다. 너는 이길 수 있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너도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을 당당하게 감당해 나가.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끔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이제 성도들이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과 피를 흘리는 것.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다. 목숨까지 내걸고 싸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면 너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너희에게 들어오는 그 죄의 속성들을 계속해서 뭐요? 싸워서 이겨서 밀어내야 돼. 이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싸워요? 네 목숨을 다할 때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 어때요? 소극적으로 믿음 생활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너의 믿음은 이기는 믿음이지 그냥 뒤에서 숨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난을 당할 때 그럼 여기서 이제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죄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죄가 뭐냐. 근데 우리가 이제 고난 당할 때 직면하는 길은 사실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떠나는 길이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님 살아계실 텐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며. 근데 왜 나는 힘들어? 그렇죠? 우리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좋은 걸 주셔야지. 왜 나를 힘들게 해요? 그렇죠?
우리 청년들 맨날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거 이제 수백 번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저한테 하면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지 다 알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게 한 길이에요, 반응에. 또 다른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 내가 힘든데요, 그래도 신뢰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요, 내 힘으로는 되지 못해요. 근데 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아니잖아. 에이, 떠나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내가 살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일까요? 하나는 죄의 길이 있고요,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뭘까요? 너가 고난 당했을 때 배교하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죄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온 것, 이런 생각들의 그 유혹들을 너가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로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하는 바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가 바로 그 뭐라고 합니까?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아. 이건 뭡니까? 계속해서 고난 때문에 우리한테 계속 뭐라고 합니까?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이 있다라면 너를 이렇게 고난에 품게 하고 있지 않지. 야,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는데 너는 왜 실패하니? 야, 하나님은 널 사랑한다는데 왜 너희는 박해받고 있니? 야, 하나님이 너희 길을 사랑한다는데 왜 너희 교회는 없어지고 있니? 왜 교회는 약해지고 있니? 아니, 하나님 없어.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생각을 이겨내고 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삶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더 붙잡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실 육체를 통과한다는 건 뭡니까? 1번을 통과해서 2번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즉, 육체는 어떻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믿음의 생각은 뭡니까? 없음이 아니라 있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2번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의 생각들을 끝까지 싸워서 넘어가야 돼요. 언제까지요? 믿음으로 승리할 때까지 우리가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로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풍요함까지, 또 하나님의 평안함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죄와 싸워서 바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서 바로 믿음의 승리를 쟁취할 바로 그 단계까지 들어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때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막 이렇게 의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한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사실 그냥 막 내 의지로만 이겨내면요, 그럼 우리는 지쳐서 못합니다. 왜냐면요, 육을 자꾸 공격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육으로 싸워서 이긴다? 육으로 싸워야 되죠. 근데 육으로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로 싸워야 되냐면요, 말씀으로, 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고난에 대해서 또는 고난을 이길 때 성경적으로는 어떤 얘기가 있는가,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성경적 이해가 필요해요.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왜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언제까지 싸워나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고난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요, 바로 그 예수님만 바라봐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고난을, 특성을 두 가지를 볼 건데요. 히브리서에는 두 가지가 특성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면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한다라는 얘기합니다. 네가 고난받는 이유, 그것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 네가 자녀가 아니라면 그런 고난은 너한테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고난받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 너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이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해 준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징계받을 때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너희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막 마음이 이렇게 뜨거워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참 멋진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저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레토릭이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그렇죠? 뭐 사랑하면 좋은 걸 줘야지 어떻게 나쁜 걸 줄 수 있어? 사랑하면 나한테 기쁨 있는 걸 줘야지 어떻게 나쁜 걸 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징계를 받는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되지 않지만요, 우리는 뭐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증거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야 네가 가서 십자가 져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죽음을 당할 때 하늘이 울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고요. 그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도 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파할 걸 왜 고통을 주게 하지? 그렇죠? 아들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어찌 보면요, 우리가 좋은 것만 줄 때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은요, 바로 그것이 아니라 사랑하니까 너희에게 때로는 징계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희는 이해가 안 되지?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의 마지막에 되게 우리한테 꽉 와닿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그 징계가 없다라면 너희는 사생자야. 친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징계받는 것 자체, 고난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징계받고 있지 않고 너희가 고난받고 있지 않고 너희가 고난을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경험하게끔 허락하지 않는다라면 너희는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자야. 너희는 하나님 자녀 아니야. 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친아들인데 예수님이 보여준 건 뭐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잖아. 하나님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잖아. 예수님이 친아들로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너희에게 그런 고난이 없다라면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는 머릿속으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징계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해 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하고 친아들, 친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로 인식하게끔 하기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해석을요,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진짜 관계가 있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진짜 선택했어. 내가 너를 진짜 내 아들이라고 내 딸이라고 선택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고난도 허락해, 이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얘기는 복음 전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미얀마 청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미얀마 청년들은요, 불심이 되게 깊어요. 미얀마에 대학 가면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부처 상이 있어요. 그래서 룸이 있습니다. 가서 기도할 수 있는 방도 있습니다. 우리 저 미국의 대학들 가면 교회가 채플 있는 것처럼요, 미얀마 대학 가면요, 다 이렇게 조그만 방에다가 이렇게 불상 넣고요, 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끔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삶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요,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이것이 불신 가지고는요,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요? 불교는요, 참고 견뎌내고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에 벗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포기하거나 아니면 의심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미얀마의 청년들이 전 세계를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 이유 아닙니까? 우리나라엔 희망이 없어. 그리고 실제로 이번 쿠데타나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많은 청년들이 바로 그 불교에 대해서 의구심을 겪게 되는 거고, 또 승려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서 진짜 내가 바로 계속해서 불교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갖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까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동일하게 고난 줬어? 아예 하나님 없어. 에이, 날 사랑한다면 아니잖아. 이러고 있으면요, 어떻게 해요? 우리도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시죠. 우리의 상상의 범위 밖으로 얘기를 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의 범위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를 징계하는 거야. 넌 내 아들이니까 내가 징계하는 거야. 우리는 어찌 보면요, 징계받을 때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다 놓고 이스라엘이 망한다라고 얘기하신 그때에 예레미야에게 동일한 시간에 바로 땅을 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또 다른 바로 그 우리와 새로운 관계로 구원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뭘 동시에 얘기됩니까? 회복의 계획을, 회복의 약속을 동일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요, 미얀마가 이제는 정말로 변화될 수 있겠구나. 지금의 윗세대는 몰라도요, 지금의 청년의 세대들이 바로 이 어려움, 국가적 환란을 통해서 바로 다시 한번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하나님에게 바로 그 눈을 돌리고 성경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 미얀마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변화된 것이 다 선교사들 통해서 변화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동일하게 미얀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미얀마에 관심 갖고 미얀마의 청년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렸던 바로 그 고난 속에서 회복을 꿈꾸며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룬 거와 마찬가지로 미얀마 땅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미얀마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들이 이루어져서 그 젊은 세대들이 다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고 하나님의 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것을 전하려면요, 믿어야 됩니다. 내가 받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니라요, 증거를 보고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요, 완벽한 훈련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는 고난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프로그램 가운데 주시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가 존재성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이제 하나님을 비방할 수 없는 이유,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의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그 훈육하신 것은 바로 육신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육하실 때 그 결과는 좋은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반드시 나에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0절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비교하잖아요. 그들과 하나님을 비교하잖아요. 이제 그들은 누구냐면요,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앞에. 즉, 왜냐하면 우리를 훈육시키는 것이 그 가장 중요한 주체가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훈육시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부모님이 훈육시키는 것과 하나님 아버지가 훈육시키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육신의 아버지들이 훈육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최선을 다한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다. 즉, 아버지들은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훈육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거는 제한적이고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우리를 훈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즉, 아버지가 훈육하는 거는요, 솔직하게 그런 거예요. 아들에게 진짜 좋은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생각에 내게 좋은 것을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자식을 다 모르니까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들을 계속해서 자식들한테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엇나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훈육할 때 겪게 되는 많은 좌절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훈육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건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완전히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요,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우리가 어떤 존재로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꿔버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육하실 때 그 고난을 잘 통과해서 교육과정을 다 끝내고 나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겁니까? 고난 받기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이 어떤 거냐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없는 육체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고난을 통과하게 되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게 되게 된다는 거죠. 모든 교육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을 바뀝니다. 근데요 저도 뭐 교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학에서는 애들한테 지식을 가르치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 두 개가 두 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전 봅니다. 저는 목회를 맨 처음에 할 때는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의구심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저는 맨날 맨 처음에 목회할 때는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했어요. 혼날까봐. 안 하면 혼날까봐. 근데요, 하다 보니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참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더 알기 때문에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그거는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대학에서의 애들을 저도 가르치면요, 맨 처음에 입학할 때와 나갈 때가 달라요. 뭐 석사, 박사 과정들 보게 되면요, 처음에 들어왔을 때하고요, 들어왔을 때 나랑 얘기하는 그 수준하고요, 졸업할 때 저하고 얘기하는 수준은 달라져요. 그 논리적 사고라든가 이게 달라집니다. 석사 애들도요, 맨 처음엔요, 제가 얘기하면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근데요, 제가 가르치고 졸업할 때쯤 되고, 뭐 자기가 그 분야에서 좀 알게 되면요, 아, 교수님,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지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생각하는 방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지식도요, 세상의 교육도요, 사람을 바꿔나가요. 근데 그 바꾸는 게 뭘 바꾸냐면요, 할 수 있는 일, 능력을 바꿔줘요. 교육을 통해서 내가 못하던 일을 하게끔 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생각하게끔 해요. 근데 사람의 성품은, 사람의 태도는 잘 안 바뀌어요. 근데요, 성경은요, 어떨까요? 우리한테 세상에서요, 뭘 할 수 있는지 기술, 지식 안 가르쳐줘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요, 사람됨이에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거냐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이냐예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태도로 우리 삶을 대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러잖아요. 야, 기도만 하면 돼? 아니야, 기도하지 말고 너가 공부도 해야 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건 또 오해하잖아요. 아,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안 내시네. 이것도 세상에 노력도 해야 되네. 그래서 내 책임을 다해야지. 이러고 하나님이 할 일과 우리가 할 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목사님도 그렇게 많이 가르치는데요. 그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서 배울 것과 세상에서 노력할 것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우는 게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세상에 지식을 직접적으로 가르쳐주지는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바꾸셔서요, 세상의 지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세상의 지식을 제때 쓸 수 있게끔 해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능력을 잘 습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세상 것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다? 그럼 뭘 거부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쓸 도구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건 뭐를 통해서 쓰임받습니까? 들에서 돌팔매질한 거 가지고 쓰임받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다윗이
들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요. 그것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른 목동들은요, 열심히 안 하고 돌팔매질 안 하고 자기 양을 지키는 것에 성실하지 않았어요. 근데요, 다윗은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형제들하고 다르게 혼자 나와서 양을 치고 있지만 그 삶에 있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양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예요. 왜요? 그가 갖고 있는 그 삶의 환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배우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열심히 행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이, 기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이길 수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골리앗을 보고서 맨날 같이 칼싸움 했었던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이겼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매일같이 칼싸움 하면서 준비했었던 그 장군들은요, 골리앗을 보고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근데요, 그 삶의 태도를 보고 내가 지켜야 될 양이 누군지, 내가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칼과 창이 없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있는 저 골리앗을 내가 쳐부숴야겠다라고 하는 그 당위적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능력을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그러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가 삶을 받아들이는, 바로 그 바라보는, 이해하는 그 안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뀌면요, 우리 삶에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그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인도함을 가게 되면요, 우리가 세상에게 필요한 것들도 배우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잘 갈고 닦게 하시고 그것을 가장 적소에 쓰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겁니다. 기도만 열심히 해도 그 삶은 바뀝니다. 근데요, 욕심내면서 기도를 통해서 허황된 거 꿈꾸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면요, 때가 되면요 공부하고요, 때가 되면요 자기가 해야 될 길을 나서고요, 자기가 도전할 것을 해요. 근데 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기도만 하고 있다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바르게 해도요, 그 인생은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만요 제대로 들어도요, 그 인생은 바뀝니다. 안 바뀔 수가 없어요. 제가 대학에서요, 아무리 좋은 경제학을 가르치고 국제경제를 가르치고 무역학을 가르친다 하더라도요, 그 아이들이 바뀌는 건요, 세상을 보는 논리적 사고는 클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다고 그들의 삶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갈 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훈육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지식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훈육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삶을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가 오는 길이든 눈이 오는 길이든 해가 나는 길이든 우리는요, 가야 될 길을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으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고난을 당하든 징계를 받든 내가 동의되지 않는 길을 가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거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뀌는 거고요. 내가 그때 배운 걸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육입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는 건요, 내가 편안해지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 죄의 문제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나눠주시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또 나를 더 단단하게 하시려는 것도 있어요. 근데요,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건 어떤 고난이 드는지 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 들고 세상을 나갈 때 뭘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까? 네가 고난받고 있잖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나를 봐? 내가 고난받고 있잖아? 난 그래도 기뻐해. 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땅을 사놨어. 이 고백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